2025년 5월 4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생명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의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겨울의 터널을 벗어나 어느덧 초록의 세상 5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칭하고 가정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5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천국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맑은 영혼은 사라지고 지혜보다는 욕심에 물든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양심마저도 주관화되어 각자의 양심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며 알게 모르게 지나가고 있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볼 수 있고 스스로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는 생수가 되어 또 한 주간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받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병석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마음까지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건강을 지켜나가는 슬기로움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정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더욱더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캐나다에도 새로운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대통령이 순조롭게 선출되어
오직 국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사춘기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예쁜 여학생한테 눈이 뜨이든지 아니면 멋있는 연예인한테 눈이 뜨이든지 하필이면 제가 좀 전에 불러주신 이 찬양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주님 사랑해요. 복음송에 눈이 띄어가지고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로 나온 신곡은 다 모았습니다. 찬양 테이프는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인혁 씨가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사춘기 때 이어폰 꽂고 잠자면서도 듣고 일어나서도 듣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 가사와 그 멜로디로 지금 저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년 만에 들어보거든요, 이 찬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찬양단 소리를 통해서 듣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그동안 이 가사대로 살았구나.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 마치고 이제 우리 시원성교회 가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배 잘 마치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봉독을 해주시잖아요. 뭐 그런 사례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익숙해졌는지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거기도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딱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할 때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읽어주신 본문 말씀 좀 전에 설교 본문을 안 읽었군요. 그 교회는 목사가 읽어야 돼요. 설교 전에. 성가대 끝나고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저 너무 자연스럽게 성가대 끝나고 설교를 바로 시작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좀 전에 읽어주신 본문 말씀 본문을 안 읽고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셨는데 처음 온 목사가 긴장했구나 이렇게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그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설교 전에 본문을 안 읽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다 봤지? 딱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설교를 가는데 그때는 제가 본문을 꼭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루에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면 그 목사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7시에도 하고 9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면 그 설교가 도대체 똑같이 나올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번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실험해보게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첫 번째 설교가 낫구나. 첫 번째 설교는 준비한 설교 그대로 하려고 시간도 길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긴장도 있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한테도 큰데 똑같은 설교를 다른 데서 또 한 번 하니까 설교도 짧아지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말씀을 좀 요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낫구나.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토 곳곳에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벚꽃이 여기저기 피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가장 벚꽃이 많이 핀 파크가 있는데 하이파크가 있습니다. 그 하이파크를 이제 지나고 나면 지금 벚꽃 시즌에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그리고 한번 그 하이파크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더 놀란 것은 한국에서 보지 못한 벚꽃 나무의 사이즈.
제가 생각한 벚꽃은 제 키에서 뭐 조금 더 큰 요 정도 벚꽃, 여의도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하이파크에 있는 벚꽃은 정말 너무 커가지고 이건 벚꽃이 아니라 정말 보물 같다 싶을 만큼 캐나다의 나무들은 한국에 비해서 참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벚꽃도 엄청 큽니다. 지금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이 되면 꽃 소식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 한인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가정의 달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무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그 교회와의 비교입니다. 참 어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고 우리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2명의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함께 축하를 했었죠. 이현이가 태어났고 또 미나도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탄생의 소식은 정말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정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녀를 원하지만 낳을 수 없는 가정들, 특별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신 선물 같은 생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부에게 절망과도 같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토론토의 젊은 부부가 있는데 물론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젊지는 않습니다. 10년이 넘게 아이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놀이터에서 또 아이들이 쇼핑몰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한 명의 아이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정말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매의 삶은 지금도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선물을 주시고 또한 희망을,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찾아오시는데 오늘 마노아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주신 자녀들을 혹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자녀들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의 소유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너는 내 새끼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것은 그 자녀와의 갈등으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할 수 없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사람이라면 주신 선물로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선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악을 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오랜 동안 그 땅의 토착 신들,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과 결합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살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압제당하게 하시겠다 라고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합니다. 지금 이제 13장 하면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점입니다.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시련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동시에 블레셋의 압제가 있지만 그 블레셋의 압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데 바로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불임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선물을 주셨을 때 이 부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선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이야기를 이제 보았는데 어느 나라의 사회복지사가 빈민가에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특별한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좀 걸을 수 있게 돕고 싶다, 치료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형외과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선한 마음에 감동이 된 의사가 무료로 그 소아마비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 노년이 되었을 때 예전에 내가 도와줬던 그 소아마비 아이가 지금 성장해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 수소문 끝에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지금 살인죄로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저는 소아마비 아이가 걷는 법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아마비 아이가 다리를 고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것은 단순히 그 아이가 필요한 그 기적 같은 일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을 함께 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은 아이를 맡겨주신 이 땅의 보호자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맡겨주신 선물을 받아 양육하는 보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그 아이가 걷는 법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까지도 함께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미지 파일을 찾아봤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의 부인이 임신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출산을 하지 못함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정도 선물은 받는다면 대단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초신자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선물을 왜 주셨는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는 아마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아직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을 주실 어미, 그 어미와 그 아비에게도, 부모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실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나실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실인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삼가해야 하고 독주를 삼가해야 하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요? 삼손이 아니라 너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자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주시기 전에 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엄마야 아빠야 너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길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나실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이었어. 삼손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로만 나옵니다. 내 이름이 드높이지 않아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서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는 이 여인이 받은 메시지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남편은 나도 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그 사자가 누구인지 나도 그 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모르니까 어쩌다가 한마디 한 것이 집안에 화근을 일으킵니다. 남편이 잘 모르니까 애 교육의 상태도 모르고 애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아이와의 문제가 생기고 대화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빠도 부모입니다. 이 아이 나실인을 맡길 때 이 천사는 아빠에게도 그 마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아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빠에게도 책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빠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시린으로 키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고 그 양육에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만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죽는 날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이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일정 기간 나시린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대로.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다릅니다. 그 부모는 지금까지는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으니 포도주도 마셨을 것이고 부정한 것도 만졌을 것이고 머리에 삭도도 댔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선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엄마든 아빠든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과 12절에 마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항상 이 고민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이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그 못난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죠? 내게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12절에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오리까? 마노아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노아뿐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도 이 기도를 함께 했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마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집중하진 않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지만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붙들고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현찮다는 걸. 삼손이 정말 사람답지 않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손이 의인입니까? 우리도 아는 걸 그 부모도 알았을 것입니다. 키우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주님, 이게 나시린입니까? 과연 이 아이가 평생 나시린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시린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죽었을 것이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이미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인간은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시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은 민수기 6장의 내용대로 키워야만 합니다. 삭도를 대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탐하지 말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고 오직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을 그래서 구별했고 나시린을 그래서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수백 명을 죽입니다. 피를 손에 묻히고 삽니다. 부정한 것을 탐합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정말 똑같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정말 위대하고 좋은 거겠죠. 하지만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한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저 셋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주신 건 다 길러야 합니다. 안 주신 집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래도 안 주신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아이는 다 길러내야만 합니다. 내 아이가 나실인이 아니었기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내 자녀도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죽게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이 나실인의 본문, 삼손의 본문은 그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결국 삼손이 죽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떻게 이 나실인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죽게 회개하고 돌아와 블레셋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기도는 우리 때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아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소망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든다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삼손처럼 주를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나실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을 키우는 부모가 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기도입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아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녀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아이가 힘을 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만 봐도 아이가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10살도 안 된 저를 3살 어린 동생을 손에 쥐어주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태워서 시골로 보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2달 그 방학이 기니까 집에만 애들만 둘 수 없으니까 버스에 이렇게 태워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동생 손을 꼭 잡고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에 이제 내려야만 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매 여름마다 그곳에 가서 한 달 정도 이제 할머니 집에도 있고 또 이모들 집에도 있고 외삼촌 집에도 있고 거기 가면 다 있기 때문에 한 2, 3일씩 아마 제가 돌아가면서 잠을 동생 손을 붙잡고 아마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곳에서 뭘 먹었는지, 그곳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매년 여름 시골에 보내졌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터미널에 딱 도착하면 이모가 나와서 잘 지냈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었어? 이모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해. 이 메시지를
도착할 때마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뭐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교회는 매주 나갔지만 신앙이 뭔지 몰랐을 때입니다. 10살. 하지만 매 여름 그 메시지가 저에게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뭘 먹었는지 기억 없고 뭘 봤는지 기억 없습니다. 그러나 제 귀 속에 남아있는 이모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메시지는 정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바쁘셔서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자녀를 보았을 때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카톡 한 줄은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이 메시지가 정말 기도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넘치는 시대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그것이 얼마나 큰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육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반증해 줍니다.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성경을 열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 동안 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가르쳐야죠. 매주 성경학교를 해야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면 아예 안 합니다. 토론토의 많은 교회들이 성경학교 아예 안 합니다.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들도 안 합니다. 하면 주일날 아니면 1박 2일로, 그리고 대부분은 큰 교회 다 보내버립니다. 큰빛교회, 미랄교회, 영락교회 다 보내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제 아들도 한번 보내봤더니 손님도 그런 손님이 없습니다. 리더나 참여하는 애들이나 다 큰빛 애들인데 거기 그냥 껴가지고 애들은 우르르 가는데 제 아이만 여기 남아있고 얼른 가 그러면 또 쫓아가서 저기 가서 끼고 친하지 않은데 그 일주일 맡겨놓은들 애가 뭘 배우고 오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여름에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고속버스 태워서 매년 여름 보낸 것처럼 그냥 큰 교회 여름 캠프에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더니 얼마나 미안한지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혼자 쭈쭈밥 먹고 있는 모습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얼마 되진 않지만 다른 교회 또 오시는 교회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했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자부심 있어 하는지, 심지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한 애들한테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와, 점심 맛있어. 그랬더니 걔네들 니네 교회 밥 줘? 밥 맛있어. 다음 주에도 와. 제 아들은 1년 내내 물어봅니다. 올해 성경학교 하지? 말씀을 함께 읽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못 읽어도, 매주 성경학교 못해도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면 2번 할 수 있고 또 3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할 만한 처지가 아니야. 포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줘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승리를 앞에 반주 부탁하고 매주 부탁하고 있습니다. 비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2곡 찬양을 위해서 레슨비도 내야 되고 아이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끝나면 간식도 사줘야 되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너의 재능은
하나님께 헌신으로 돌려드릴 때 빛이 나는 거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너가 피아노 잘 친다고 그거 누가 듣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잘 치지 못하는 그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못해도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바이올린을 잘 못해도 우리 헌금성으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돈 받고 콘서트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노래 잘 못해도 저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금할 때 헌금성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을 갈 것 같고 그러면 월급을 받을 것 같고 너가 받은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믿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어른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그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녀들도 결국은 정직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우리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어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문화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인데 성령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를 결국은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이 있는데 결단 찬양하지 않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신 그 선물을 우리가 감히 책임을 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주께 돌아와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